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나누었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지옥으로 달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1, 2, 3장을 통해서 쭉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4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실천적인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쭉 나누게 될 말씀은 실천적인 부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건지 알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걸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걸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 옛사람의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거짓이었다는 거 알아요. 거짓 평안, 거짓 행복, 거짓 만족, 거짓된,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금방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육적인 삶, 그 옛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부활이 뭔지, 이런 의로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막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내게 믿어진다면.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들어주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는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니? 왜 실천하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되어지는 건 뭘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됨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구원이 뭔지 안다면, 의로움이 뭔지 안다면,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반드시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녀로 부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 실천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되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교리적인 부분은 믿음은 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러면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이렇고 막 이야기할 때는 그래 별 부담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실천적인 부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왜 부담스럽게 느껴지냐 하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들을 때 막 별 부담이 안 돼. 근데 실천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역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도 뭐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음도 선물인 것처럼 순종의 삶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내야 돼. 이런 부담감을 갖는단 말이죠. 물론 건강한 부담감을 갖는 건 좋아요. 맞아요. 우리는 부담감이 있어야죠. 그냥 이것도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래 이것도 은혜로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가 되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세우고 기도하고 해야죠. 근데 진짜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순종도 다 온전히 내 몫이야 라고, 순종은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몫, 실천은 온전히 내 몫, 이렇게 구분 짓는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고 어떤 일들을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순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고, 무엇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뭐가 함께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함께하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건 이 사랑,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지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겸손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내가 저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내가 나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자꾸 어떻게 되냐면 판단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져요. 내가 그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를 용납하려는 마음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혹 더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면, 내가 점점 더 내 인격이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가 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도,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많이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내 삶이, 내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교만함으로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 되게 불편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너무 불편한 모습이죠. 예.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해요. 너무 불편해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죠. 자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우린 참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도, 그리고 말씀의 순종도, 내 삶의 많은 간증도, 인격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꾸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연약한 신앙을 가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나보다 지금 훨씬 나은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 라고 그것들을 찾더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항상 나보다 못한 걸 찾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이게 못해, 이걸 잘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더 뛰어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겸손한 사람은 뭘 자꾸 보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걸 자꾸만 찾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들은 여러분 자꾸 다른 성도들을,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나은 자로, 그런 부분을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은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못한 걸 찾아요. 막 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 근데 예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뭘 찾냐면, 코는 내가 더 이뻐. 눈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뻐.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부분을 찾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부분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은 내가 나아. 그러면서 막 위안을 삼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들은 정말로 진실로 나보다 그 사람이 나은 것들을 자꾸만 더 찾아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만 용납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이죠. 교만하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꾸만 정만 생겨요. 적이 생겨요, 여러분. 겸손할 때 사람들이 용납되어지고 그 사람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온유할 때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온유할 때. 여러분, 온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따뜻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뭐 화를 잘 안 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와,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 맞죠.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온유함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또 내 감정에 따라 이 온유함은 금방 깨져요. 너무 온유한 사람 같았는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업사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온유하고 부드러운, 누가 봐도 그런 너무 착하고 온유한 그런 부인이 아무것도, 전쟁으로 인해서 갇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남편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낳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몰래 먹더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까지도.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온유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금방 온유하지 않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금방 사나움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그 온유는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금방 바뀌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이런 온유가 아니에요. 뭐 타고난 성품이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성품이에요. 완전 새로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완전 새로운 성품인 거죠. 여러분, 민수기 온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온유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에티오피아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 일을 누가 가장 문제 삼냐면 모세의 가족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모세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 일을 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문제 삼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세를 비판하고 있을 때 바로 다음 절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형제들이 막 비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지면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론보다도 미리암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충성스럽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인도에 가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그 원어의 프라우스라고 온유라는 그 원어의 뜻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 하나가 있어요. 길들여지진 않은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 걸 프라우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길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로 길들여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이 모세가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온유란 개념과 부드럽고 따뜻하고 막 이런 개념과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딜 쳐들어가서 엄마와 그 아이 배를 갈라서 그 아이까지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사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 가장 온유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온유예요. 온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함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으로 너무 헐떡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짐으로 헐떡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게 오라는 건 뭐예요? 다 내게 오라는 건 예수님께 온 모든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와라.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용납해 줄게. 내가 다 용납하고 너희들에게 쉼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납할 수 있어요. 나한테 와, 내가 용납해 줄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워, 미워해, 증오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해, 사랑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공격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공격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막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세요. 그리고 미리암이 즉시 나병 환자가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사람 막 떠드는데 잘한 모세는 그 공격을 그냥 받아내더라는 거죠.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맞대어 대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나병 고쳐주세요 라고 오히려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은 완전히 파산 날 뻔했던 이 가족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서로 물고 뜯었다면 그 이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참아주고 오히려 위에 기도해주고 그들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위에 기도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족이 지켜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더라는 거죠. 용납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경험해 보셨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참 안 돼요.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용납해 주는 것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근데 내가 계속 용납해줘요. 근데 좀 괜찮아지면 좋잖아요. 조금 신앙이 자라가고 뭔가 좀 달라지면 용납해주는 게 참 기쁘잖아요. 그래, 내가 저 사람 저 연약하면 용납해줬더니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제가 그런 분을 봐요. 어떤 장로님과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 너무 연약해요. 인품도 너무 연약해요. 신앙도 너무 연약해요. 근데 수십 년을 참아줘요.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전화를 몇 시간씩 하는데 다 받아줘요. 그걸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인품도 안 바뀌고 신앙도 안 자라요. 근데 그거를 수십 년 받아줘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변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거야. 포기해야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자식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자식도 그렇게 받아주기가 참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잘 교제하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질 성품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참아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매 순간 나를 죽는 날까지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더 참아지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끊임없이 참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받아주자.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싸우세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내가 이 사람을 수십 년, 20년, 30년 내가 참아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 긴 세월을 내가 어떻게 참아. 근데 그래, 이번 또 참아주자. 이번에 한 번 더 받아주자.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아마 그렇게 참아내셨을 거예요. 그렇게 견디셨을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참 오래 참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다 내가 참아줘야 되고 용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내가 더 참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 10번이 되어지고 그 10번이 100번이 되어져 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용납되는 삶을 살고 있지? 이거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오늘도 한 번 더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거는 나에 대해서 참아준 성숙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가 그냥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못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신앙적으로, 인품적으로 연약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보다 성숙한 누군가가 나를 계속 참아줬어요.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자라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간 것도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 아,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보다 성숙한 앞서 믿음의 길을 간 누군가에게 용납받았구나, 받아들여졌구나, 계속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줬구나 라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용납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막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히 대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날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용납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삶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가 함께하는, 뭐가 같이 가는 사랑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용납해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납해줄 때 그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잘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감이 있는 또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걸음을 인도하는 빛과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 용납하고 또 용납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매일 용납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용납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그렇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용납받은 내가 아버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아버지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해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